무척 은혜로운 연주였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지만 많이들 오셔서 예배를 참아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말로도 할 수 없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당신을 보면 행복합니다. 방송으로 드리는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말을 들을 때도 있고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세상을 사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이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말 같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굉장히 심각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삶의 가치에 관한 말입니다. 삶의 목표가 없다는 뜻이지요. 이것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이 됩니다. 나는 아무짝에나 쓸모가 없다. 나는 나고자다. 나는 사는 게 재미가 없다. 그냥 사니까 나는 산다. 우리가 삶의 목표나 가치를 알 때 삶이 의미가 있고 살 보람을 느끼고 또 삶의 신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면 그가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아무리 세상적으로는 출세했다고 해도 망망대해를 떠도는 배처럼 삶이 모래성 위에 지어진 집처럼 허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와 히브리서에서 우리 크리스찬은 믿음의 경주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의 크리스찬의 삶은 믿음의 경주와 같습니다. 우리의 이 세상 삶은 여가 운동이나 취미 활동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분 전환하고 산보하러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단 이례적인 믿음의 경기예요. 다시 되돌아가 두 번 뛸 수가 없어요. 또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장거리 마라톤입니다. 끝까지 잘 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믿음의 경주자인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의논하고 또 대화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할까요? 표대를 향하여.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 신앙의 경주자는 표대를 향하여 간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건 표대입니다. 표대는 도달해야 될 목적지를 말을 하고 있어요. 축구를 하면 골대지요. 거기다가 골을 넣어야지 다른 데 골을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경주하는 자가 곁눈질하지 않고 목표만을 향해 가는 게 중요해요. 풀밭에 들어가서 꽃을 딴다든지 광장에서 서커를 본다든지 매점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는다든지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제대로 경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경기자는 표대만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데나 달리면 안 돼요. 꼬린 지점을 정확히 봐야 됩니다.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달리기만 하면 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4살 미만의 어린아이에게 50m 달리기 그런 거를 종종 하지요. 근데 보면은 중간에 가다 멈춰서는 아이도 있고 딴 데로 뛰는 애가 있고 다시 엄마한테 오는 사람이 있고 앉아서 우는 아이도 있고 그래서 이 경주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표를 향해 제대로 가야지 우리가 다시 방향을 잃어버리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표대가 없거나 잘못된 표대를 정하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인생 망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 표대를 잘못 잡았어요. 세상의 지식, 철학에서 인생의 목적을 찾고 세상의 향락에서 인생의 보람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너무 실망했고 30이 지나서야 바른 표대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전에 말했지만 미녀와 즐기기 위해서 돈을 번다. 일본의 돈 후왕으로 알려진 일본의 70대 사업가 노자키 고스케는 4,000명 여성을 위해서 300억을 썼어요.
그리고 자기가 70이 넘어서 마지막 여자가 되달라. 그 연하에 20대 부인과 결혼한 지 석 달 만에 그 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인생의 표대가 아주 잘못됐어요. 그러면 신앙의 경주자의 표대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표대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렇게 말을 했어요. 바울의 목표는 한 가지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봤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좋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 그렇게 말을 했어요. 멋진 표현이에요. 주님이 이 세상과 가장 높은 정상에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올라가야 될 최고봉이 있다면 예수님입니다. 고지는 분명하고 그것은 확실히 있어요. 거기에 오르면 모든 것이 충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표대는 사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2절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너무 이게 해석을 글자로만 해석해서 우리말이 참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 뜻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달려간다는 뜻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사도 바울을 붙잡았을까요? 원래 사도 바울은 예수님 핍박하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담메색 도성에 주님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을 꽉 붙잡았어요. 왜 붙잡았을까?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 많은데 왜 이렇게 핍박하는 사람, 못된 사람 붙잡았을까? 거긴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어디에 나오냐면 하나님이 자기 종 아나니아에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만세 전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택했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님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런 그릇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은 주님께 받은 사명, 복음 증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를 아주 가슴 깊이 절절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의 신앙 고백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거기에서 나는 내 생명 아끼지 않겠다. 그런 태도로 평생을 산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표대를 향한 삶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는요, 과거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3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인생이 확 바뀌었잖아요. 핍박하던 자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생명 바쳐 헌신하는 자로 180도 변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과거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물론 지나간 과거는 잘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겠죠.
근데 너무 이렇게 잘된 것에 집착을 하면 그게 자랑이 되고 교만이 됩니다. 내가 왕년병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또 과거에 잘못된 것, 안 좋은 것에 집착하게 되면 그게 올무가 되고 나를 꼼짝 못하게 되는 감옥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 지나갔어요. 지나간 것에 붙잡혀 살면은 안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은 약해지면 다시 과거로 회귀해요.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어릴 때 부모로부터 나는 사랑받지 못했다. 아버님이 술 먹고 와서 어머니 때리는 모습을 봤다.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다. 형제들이 나 몰라라 했다. 시험에 떨어져고 낙방을 했다. 나는 취직에 실패했다. 뭐 이런 과거의 안 좋은 일이 나를 얽어매고 나를 감옥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또 이 세상에 완전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과거의 실수, 과거의 불행에 묻혀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베드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만 매달렸으면 베드로는 죄를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과거는 기억 속에 남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현재와 미래가 중요해요. 과거에 집착하면 경주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야지. 내가 저때 잘 못 달렸구나. 자꾸 뒤돌아보면 경주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역사 속에는 밑바닥 인생에서 시련을 이기고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셰익스피어가 명성을 얻기 전에는 비천한 신분이었어요. 아버지가 목축업과 도사랍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천체 만환경을 발견한 케플러는 그의 아버지가 술집에서 종업원 노릇하던 사람이에요. 프랑스가 낳은 천재적 물리학자이자 대수학자인 라그랑주의 아버지는 투기에 손을 댔다가 실패한 빈털털입니다. 근데 그는 불우한 어린 시절 덕분에 성공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내가 유복한 환경에 자랐다면 아마도 오늘날 위대한 수학자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말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 그렇게 얽매여 살았다면 이들은 역사의 위대한 업적을 남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과거의 자랑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잘한 것을 너무 생각하면 공연히 쓸데없이 교만해집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과거 거를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것은 아직도 내가 목표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편지를 쓸 때가 언제냐? AD 63년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담메섹 동산 만나고 나서 30년 세월이 지난 다음이에요. 그때는요 안디옥에서 목요일로 파송을 해가지고 전 세계를 돌며 3차 여행을 하고 수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고 또 많은 교회를 세웠던 역사적으로 얼마나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 제국 수도 로마에 와서 재판을 받고 유죄가 인정되어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도 빌레몬서 썼잖아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립보서를 썼어요. 감옥 서신을, 옥중 서신을 4개나 썼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아마 구약에 모세가 있다면 신약에는 바울이죠. 바울보다 뛰어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나는 아직 다 이루지 못했다. 아직 나는 다 이룬 것이 아니다. 아직 나는 잡지 못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믿음의 경주에는 은퇴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때까지 달려야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이만하면 됐다. 더 이상 내가 뭘 섬기는가? 내가 더 이상 뭘 배우겠는가? 내가 교회 생활 이렇게 오래 했고 교회 봉사 오래 했는데 내게 뭐가 더 필요하다는 건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과거와 현재 머무는 태도를 버려야 되겠습니다. 겸손하고 진취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부족해서
더 많이 배웁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해서 더 많이 섬깁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주님이라는데 방학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잡은 줄로 여기지 말고, 된 줄 여기지 말고 겸손한 태도로 죽을 때까지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니,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짧은 문장에 달려간다는 얘기를 두 번이나 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주자의 자세는 걷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어슬렁어슬렁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저앉거나 누워 앉아도 안 돼요. 원망하고 비판하며 호송세월을 보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작곡가 주세페 베르디는 80세 나이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음악가로서 일평생 완벽을 추구했습니다. 완벽하게 작곡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의 작업을 마칠 때마다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 번 더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 80대면은 만족하고 끝날 만한데 베르데는 세계에서 가장 완벽을 추구하며 끝까지 도전을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80세에 더 완벽하고 더욱더 완전한 작품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베르디의 모습에 아주 크게 감동받은 사람이 있는데 미국의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입니다. 그는 경영학의 신이라고 일컫는 자예요. 80세 나이에 변함없이 완벽을 추구하는 이 베르디 모습에 너무 반했어요. 어느 날 피터 드러커를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책을 쓰셨는데 가장 좋은 책이 무엇입니까? 기자가 질문했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음에 쓸 책입니다. 아니, 이전에 쓴 책이 세계적인 유명한 책들이 많은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음에 쓸 책이 더 좋을 거라고 희망을 갖고 진취적으로 나가는 피터 드러커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는 영적 세계에 있어서 적당히 만족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욕심, 거룩한 열망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갈렙은 85세 나이에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누구 시킨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앞에 나가서 헤브론을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달렸습니다. 바울은 아주 대단한 마라토너예요. 계속 달렸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지칠 줄 모르는 탱크와 같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달렸어요. 순교하기까지 25년 동안 1만 6천 킬로를 달렸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열정적으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히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기도해서 기적을 만들어내고 간수를 변화시키고 편지를 통해서 양육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보면 셋방에 있는데 거기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가벼워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달리기를, 신앙생활, 경주를 달려면 몸에 거치장스럽고 군더더기를 제거해야 됩니다. 무거운 걸 벗어버려야 돼요. 아니, 뭐 달리기 선수가 치마를 입고 달린다든지 두꺼운 외투를 입고 뭐 뛴다든지 배낭을 메고 달리는 그런 마라토너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여간 최대한 간편하게 해야지 이 경주를 우승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또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 그랬는데 무거운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경주를 하는데 나를 얽어매는 모든 거예요. 세상의 염려가 그렇습니다. 또 세상에 대한 사랑도 그렇습니다. 세상 염려가 너무 가득 차면 기도가 안 돼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염려가 많으면 신앙의 경주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세상 사랑도 그래요. 그것은 반드시 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에 불필요하고 방해되는 것은 벗어버려야 됩니다. 지나친 취미활동, 지나친 오락,
지나친 인간관계, 지나친 TV 드라마 사랑, 카톡, 지나친 인터넷, 골프, 이게 신앙생활에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생활에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 그걸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전날 너무나 TV를 내가 너무 늦게 봐서 참 오락 컴퓨터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주일 예배 드리기 어렵다. 그것조차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스티븐 잡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미친 듯이 심플하라. 미친 듯이 단순하라. 간결하라.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스티븐 잡스는 청바지에 티셔츠를 즐겨 입었고요. 돈은 엄청나게 벌었지만 그의 삶은 단순하죠. 아이폰도 얼마나 단순합니까? 복잡한 거 다 제해버렸잖아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도 심플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모든 염려는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또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랬는데, 얽매기 쉬운 죄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쉽게 질 수 있는 습관적인 그런 죄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크나 적으나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방해하죠. 쓰러지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죄는 회개하고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심으로 회개하면 자비로운 주님이 다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정결케 하시고 가볍게 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인내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경주라는 게 끝까지 완주하는 게 중요하죠.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100m 앞에서 포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출애굽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뿐이에요. 다들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하려면 인내가 필요해요. 히브리서 12장 1절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어요. 마라톤 선수가 달리면서 길이 험하네, 경사가 급해, 길이 이렇게 좁아, 날씨가 너무 더워, 목이 말라, 지쳐서 못하겠다, 원망, 불평, 낙심, 이래가지고는 끝까지 완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난관이 있어도 원망하거나 탄식하거나 불평 대신에 믿음의 인내로서 우리의 경주를 잘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라톤은 그래서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괴로워도, 아무리 목이 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해서 결국 믿음의 경주를 승리로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마라톤은 끝까지 잘 달려야 돼요. 한결같이 달려야 돼요. 처음에 잘 뛰었다고 나중에 대충 뛰거나 뒤처지고 아니면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처음에 못 뛰었다고 주저앉으면 안 돼요. 끝까지 달리는 게 중요해요. 나는 지금 끝장이다.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경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남은 기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금광이 있는 삶을 알았어요. 자기 재산과 융자를 다 모아가지고 매입을 했습니다. 기계 설비를 다 이용해가지고 이제 바위산을 뚫는 거예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금광의 맥이 발견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할 수가 없고 이제 돈도 다 떨어지고 인내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안 되겠다. 갑자기 포기하고 금광과 기계를 헐값으로 다 팔아버렸어요. 근데 그 금광을 헐값으로 산 사람이 주인이 뚫던 광맥을 다시 뚫었는데 1m 뚫자마자 금광이 쏟아졌어요. 딱 1m예요. 낙심한 사람이 1m만 더 팠으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을 텐데 1m를 견디지 못했어요. 아침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인생이 성공에 이르기 전이 가장 어두운 거예요. 고달픈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때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어둡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고 저 광명의 빛을 향해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로 전진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지쳐도 포기하고 싶어도 이런 포기하지 마세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 자가 승리를 거머쥐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부름의 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대 그리스 경기에는 승리의 월계관이 결승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월계관을 너무 이게 쓰고 싶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올림픽의 금메달이죠. 올림픽 선수가 얼마나 뼈를 깎는 듯한 열심을 합니까? 그 금메달 하나만 타면은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경주도 결승에 가면은 상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완주하고 그 상을 우리가 거머쥐어야 되겠습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의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지시고 힘들었지만 앞에 기쁨, 구원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늘의 영광 바라보며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완주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요. 장차 쓸 의의 면류관을 늘 바라봤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 8절을 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내라.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릴 정도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잠도 못 자고 매를 맞고 돌에 맞았지만 그는 언제나 앞으로 장차 받게 될 의의 면류관을 늘 마음속에 그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면 끝까지 완주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마라톤 잘하면은 300억을 준다 그러면은 얼마나 죽어라 뛰겠어요. 그거 잘 뛰면 300억 준다는데, 근데 하늘나라 면류관은 300억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영원히 기뻐하고 이 세상 전체를 줘도 면류관 하나를 당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 누릴 영광이 얼마나 큰지 로마서 8장 18절 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남은 인생의 믿음의 경주를 최선을 다해 완주합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중도에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가 하늘나라 표대를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립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하늘나라 상급의 주인공 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웃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의 인생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 주신 사명 감당하고 영원한 날에 면류관 쓰며 영원히 웃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